자,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향한 전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맞는 전환을 하려고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근래에 보았던 두 사람, 야곱과 그리고 이제 연초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한 해 동안 붙들고 가고 있는 제목인 바울. 결국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쭉 왔는데 야곱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 전환을 한 두 사람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죠.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언약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겠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이 방향을 놓쳐버리고 세겜과 숫곳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시면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거기서 네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 말을 듣고 3절에서 4절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러면서 이방 신상들을 다 세겜에 묻어버리고, 자, 그 세겜에 이방 신상 다 묻어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 다 묻어버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세겜도 가나안 땅 일부입니다. 근데 지금 땅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이방 신상 다 묻어버리고, 그래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언약의 사람이었지만요, 숫곳 세겜에 머물면서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생활에 머물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창세기 35장 7절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 과거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엘 베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사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오매라고 하지 않고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세겜에서 돌아왔던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묻어두시고, 하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주님 앞에 언약에 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 지키잖아요. 저 세겜에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서 지켜주잖아요.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의 군대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12지파의 응답을 제대로 받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좌충우돌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마지막 놓고 12지파 형성하는데, 물론 그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삶에 내가 잘못 살아오면서 뿌리는 여러 가지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워서 세계를 살릴 그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르브인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또 이상한 일도 저지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응답이 이제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맞는 전환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을 봤죠. 바울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맞는 전환을 해야 돼요. 그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아시아로 가야겠다. 하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말씀 전하게 했다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요게 맞다 저게 맞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말씀 전하는데 왜 막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봐야 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또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바울은 전도자이지만은 그때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굉장히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요 앞에 사도행전 15장 36에 보면 바울이 사실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좀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떠나야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차라고 말은 안 하지만 다시 이제 가자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방문하여 형제들을 안녕한지 잘 보고 또 그들을 방문하여 돌아가 보자 라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지역의 조금 확장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요 계획이죠. 그런데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죠. 바울이 막 애쓰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때 더 노력하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애써보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시아에 말씀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전하는 것은 다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때 그래야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그림은 그렇게 해서 로마 보고 말하는 앞에 먼 것을 두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맞는 전환을 한 거지요.
이때 역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전환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진짜 생각도 못한 그 속에 진짜 만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미 로마 복음화가 뿌려져 버렸어요, 벌써. 근데 바울은 생각도 못하고 먼 앞일인데 하나님은 교회 가고 계셔요. 여기서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 여기서 만난 가이오, 여기서 만난 누가, 전부 로마 복음화 핵심 인물들이에요. 인물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베베도 만나고요. 다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사람도 만나게 하시죠. 경제도 준비하시죠. 경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이오도 준비하시고 브리스길라도 준비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막 뒤를 돕죠. 다 준비하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정말 응답받을 치유와 후대 살릴 회당과 이런 응답을 다 준비하셔요. 마게도냐서. 그때 이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나중에 응답받을 로마 복음화, 영원한 응답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가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전반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야곱을 쭉 보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원하는 늘 따라가는 전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베푸십니다. 야곱이나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 때로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일 때도 있고 막히어서 답답한 것도 있을 때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것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 않고, 내 것을 막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주변 일들 중에 일이 많잖아요. 내 개인의 일도 있고 또 지금 참 시끄러운 단체 일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맞니? 막 이렇게 하다가는 내 것으로 가요. 내 것으로 가면서 정말 우리가 놓쳐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 두고 인도하잖아요. 그죠? 이 그림 두고 바울은 이거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가서 21절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탁 나오거든. 아직 한참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과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바둑판을 보십시다. 자, 바둑판 얼마나 칸이 많아요. 그 많은 칸에 우리가 한 수 두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보통은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 옆에 있는 거 따먹으려고 그런 수준으로 두지만은, 정말 멀리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전체를 보고 두잖아요. 전체를 보고 둬요. 저희 아버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바둑을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바둑판 집에 있을 때 바둑판이 있었어. 나는 맨날 이거 치게 그런데 바둑대하고 이제 나를 하게 할 때 아버지가 바둑을 이렇게 두도록 하면서 나를 어디로 돌을 놓도록 이끌어 가줘요. 그리고 요리노만 나도 또 놓으면서 이끌어 가도록 하면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듯이. 그런데 나는 나 요거 따먹어야 돼 이러는데 결국은 다 무너져요. 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한 알 한 알 두듯이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환은 어떤 것일까요? 집을 옮기고 이걸 옮기고 이걸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전환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시다. 첫 번째, 영적 전환이죠. 자, 구체적으로는요, 우리 속에 영적 전환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회복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망대를 늘 제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전환이에요. 내가 이게 무너지고 내 것으로 세워진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건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보좌와 통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영적 전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복음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큰 사랑, 큰 축복이 들어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이유는 내 속에 복잡하고 많은 다른 생각,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나를 돌아봐야 돼, 진짜. 영적인 전환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라. 내게 진짜 보좌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씩씩거린다고 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중직자나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돌아봐야 돼요. 이유는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작은 전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 가까운 우리 가족 때문,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실 은혜를 놓치고 있는데 잘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되죠. 사람의 말, 소문, 생각, 이것에 우리가 풍성해져서는 안 되고, 이것으로 가득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기도로 가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즘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또 예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또 막 이래 하면서 굉장히 또 큰 단체와 이런 문제로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아닌데, 이 3주 전도 운동하면서 진짜로 세계복음하고 5천도 살리 중요한 시간표에
뭐 몇몇 채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이 전체가 문제되고 전체가 문제되어서 막 이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워하죠. 일부 진짜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이루어가도록. 분명히 세계복음화할 야곱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야곱이지만은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 잡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시대마다 잃어버린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진짜 사실 이 방향 놓쳐버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들은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이 방향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중직자로 여러분을 불러서 중직자 시대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237 5천조 세계복음화 속에 교회를 살리고 세우라고 세우신 건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냥 렘넌트 너는 최고야 그냥 아니잖아요.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영적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망대, 진짜 하나님의 보좌와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가 내 속에 있느냐, 세워져 있느냐, 그거 다 무너뜨리고 이런 걸로 망대를 든든하게 서서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정말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환. 두 번째, 삶의 전환.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의 우리 여정이 돼야 돼요. 여정. 우리 삶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 삶의 전환. 내 여정이 내 생각으로 인도받는 막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이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사업 크게 할 우리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에 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닌 것지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내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그는 뭐 했던 거고 또 우리 삶의 여러 일들 중에 후순위로 여러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고 해요. 예배가 제일 끝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제일 우선순위, 제일 가장 먼저.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에 영적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산제사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막 흘러가도록 흐름을 만들어 가도록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당연하죠.
금, 토일에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 받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혹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예배 속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요게 해결되고 빨리 저 문이 열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걸음 한 걸음이 충만한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승리하도록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붓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부으십니까? 이 능력을 우리의 영에 부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 부으시는데 누구에게 부으십니까? 이 축복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내 삶의 영적인 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는 내 여정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제 시계가 갤럭시 워치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가능한 끼는 이유는 휴대폰을 벨소리를 아예 꺼버리기 위해서. 벨소리가 나면 나도 몇 번이나 예배드리다가 울리고 뭐 이런 소 있으니까 아예 무음으로 해놓고 저는 항상 이걸 차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반응해서 제가 전화를 받든지 뭐 이렇게 나중에 하겠다 하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워치입니다. 이 워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건강 체크가 많아요. 그 중에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뭐 심전도도 있고요, 뭐 맥박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걸음수 있고. 근데 스트레스 지수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앉아가 딱 누르면 막 이렇게 지금 나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다 딱 나와요. 나는 늘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시계가 동그랗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이쪽 가면서 여기는 새파란색이면서 일로 가면서 여기는 빨간색. 이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냐, 내 위치를 딱 줘요. 저는 항상 하면 여기였어요. 새파란, 편안해. 어떤 분이, 이야, 역시 목사님 진짜. 그래서 저는 생각이래요. 이거 가짜다 이거. 나 지금 복잡한 거 있는데 그런데 편안해. 그냥 뭐 하여튼 쟤만 파란색 제일 끝에 제일 초반에. 그런데 그 같은 시계인데요, 늘 잴 때는 항상 제일 처음에 스트레스 지수 제일 낮은 단계에 제일 초반에. 근데 요즘 재니까 빨간데 계속 있어. 빨간데 계속 또 재고 쟤도 또 있고 나는 괜찮아 또 빨간데 이상해. 이게 참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도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요, 충만한 여정 돼야 됩니다. 감사와 평안의 여정.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정말로 제자들을 불러가 감람산에서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할 여정으로, 내가 지금 가지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 두고, 그거 보고 막 염려하고 있으면 이 축복 못 누릴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보혜사가 너희들과 같이 계신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나면 편안하겠죠. 감사하겠죠. 하나님 그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내 삶에 나를 불러서 세계복음화 속에 인도해 가시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고 이 아픔도 있고 이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 이거로 충만하고 감사할 때 내 문제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그 속에 인도하고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내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해요. 진짜 내가
종교 생활하고 복음 모르고 내가 율법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가 신비주의 갔다가 율법주의 갔다가 윤리하면서 그렇게 살 뻔했는 나를 정확한 복음 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게끔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제부터 네가 그걸 이뤄가라고 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시니까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참된 감사와 평안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거나 누구 원망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올라간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전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때 인생의 전환.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내 인생이잖아요. 인생.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절대계획이죠. 맞물려 가는 나의 순간순간 이정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이 같이 가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하루 앞도 알 수 없지만은 이 속에 있을 때 내 인생과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속에 맞물려 가면서 응답받아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란 건 저 앞으로 내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데 내가 지금 인생에 전환한다. 이게 뭐 사실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잡을 때 응답받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당장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식하고 연약한 상황에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넘어 내 업과 가정과 후대에 임합니다. 후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갈 때 우리가 여정이 있잖아요. 뭐 어릴 때 부모님 밑에 살면서 학업하고 또 자라면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여정에 각 이정표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나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정의 이정표가 각 이정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어가도록 맞물려서 이루어가도록. 바울이 로마 복음화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센터에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인도받다 보니까 마게도냐 응답으로 그 다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단계, 각 단계.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삶의 단계가 많이 와 있지만은 이 단계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언약 잡아야 돼요. 다 뭐 나는 이제 뭐 포기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잡아야 돼요.
근데 더 크고 놀라운 나를 통하여 응답을 우리 후대에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의 각 이정표, 내 인생 삶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이것과 맞물려 가도록 만드시대. 우리 업의 모든 것이 이걸 이루도록 우리 경제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업을 우리의 가정과 후대, 하나님은 이 속에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 작품, 더 나가서 이루어서 남기는 것, 유산 남겨지도록.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 인생,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환, 그거를 두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내 생각 불신앙이 아니라 진짜 말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와 우리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이 시대의 복음운동에 합당한,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이거 남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룰 그 교회를 세우고 남기는 거예요. 이 속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이 기능이 살아 있어서 교회가 그 시대에 해야 될 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고 남겨가도록.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십시다.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잡고 향하면 우리가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언약 잡고 우리 응답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확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전환, 우리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의 응답을 받아가고 그 응답을 누릴 시간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여러 일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모든 것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정확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가 말씀 속에 선 전환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